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살던 터전도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형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 좋은 거죠. 가난에 허덕이고 압제를 받고 있고 공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동쪽 산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가장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다른 예루살렘의 모든 안타까운 형편을 가지고 왔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이제 죄 때문인 거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참 놀라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노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나 실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 저번에 4절에 보면 무리가 모여서 다 돌아오게 된다. 흩어졌던 사람들, 또 이방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약자들, 가난한 자들만 있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 사람들이 비웃는 성읍이 됐죠. 왜냐하면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다 짓밟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하나님과 여전히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너무나 보잘것없이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이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개인들의 삶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으로 불려지고, 이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옴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머물게 되는가? 솔로몬 성전에 있던 영광이 왜 떠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는 거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때, 기도의 시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교회이고,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믿음으로 교회가 된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된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왕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말씀에 있는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다 걷어낼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계셔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기쁨으로 머무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이 순천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